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73주년 6.25 발발 기념일이 됩니다. 그래서 6.25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언의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하면요, 누가 더 잘 지키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더 잘 지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약속하면은 부모님이 더 잘 지키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엘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반드시 그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핍박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요엘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에돔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동안에, 그 말씀으로 사는 동안에 힘들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마지막 때 심판할 때는 애굽은 하나님이 온전히 황무하게 만드시고 에돔은 또 마찬가지로 황무하게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요엘 예언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김만출 전도사님이 총각 전도사님으로 27살에 부임하셨어요. 그분의 그 간증에 보면은요, 칼럼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공산군이 와가지고 교회 종은 다 뺏어가고 교회는 폐쇄가 됐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어떤 분은 피난 가고 교회는 완전히 폐쇄가 돼서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예배를 드리고 집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산군이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리고 교회 전도사라 그러면 잡아서 고난을 주고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숨다가 그 당시에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남편이랑 사별하시고 과부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한 40이 넘으셨는데 그 40 넘은 여자 집사님한테 가서 좀 숨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숨겨주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분도 그렇게 결정하고, 숨겨줬다 걸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에 마루 바닥에다가 그 속에다가 숨겨놓고 밥을 조금씩 드리고, 그렇게 해서 위험한 시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이 김만출 전도사님이 이제 그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그 사모님하고 잘 지냈어요.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한 번은 이 김만출 전도사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교회 새로 졌다 그러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산제일감리교회에서 제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참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서산제일감리교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때 전화를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냥 그때 오셔서 설교 한번 해주시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분 나이가 그때 85세 이상 되셨을 텐데, 근데 그 전화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와서 방문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교인들하고 옛날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거를 제가 빨리 오셔서 그러면 한번 설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참 제가 미련하더라고. 가만히 지내보니까 후회가 되더라고. 어르신이 본인이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들어드린 게 제가 참 후회가 돼요. 그리고 나서 지난 다음에 우리가 10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107주년 기념 예배 드릴 때 이분이 어떠신가 하고 전화를 하고 그때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사모님이 받으셨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젊으시고 나중에 본인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김만출 전도사님의 그 칼럼이라든지 그 갖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역사 자료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모님이 상당히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젊으신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15 많으신 분이랑 결혼했는데 젊으시다 그랬더니 그 전에 계셨던 사모님은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서울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돌아가시고, 그리고서 자기는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로 그 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자기는 젊었을 때 그 목사님은 나이가 많으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모시고 살다가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후회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김만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사모님이 얘기해 주신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나라가 이 6.25 전쟁 때 고생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군대 청년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목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은퇴하시고도 서울에서 목회하시면서도 군인들을 많이 돕고 군선교를 돕고, 또 은퇴하시고서도 군선교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청년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해주시더라고. 근데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고생 많이 하셨지만은 갚아주셨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형통하게 하게 하시고 서울에서도 목회하시고 훌륭한 목회도 하시고 군선교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발전과 부흥과 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역사를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문을 닫았던 적이 있었는 것은 일제시대 때 문을 닫았어요. 대동아전쟁 때 1943년 이후에 문을 닫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란 말이죠. 전쟁 났는데 교회 종은 훔쳐가고 뺏어가고 공출해가고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해방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또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일본은 핵무기 2방 맞고 큰 피해를 갖게 됐던 걸 볼 수가 있고, 북한 땅은요, 하나님께서 핍박하던 그런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백성들, 그런 땅은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갚으냐면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그 얘기 하나님. 북한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 예, 북한 정권이 말이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거기다 절하게 하니까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한 7만 2천 개나 되는 그런 동상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다 절하고 새벽마다 절하라 그러고 말이죠. 또 사진도 집안에다가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라. 김일성 우상하죠, 우상. 김일성 신이야, 신. 김일성, 김정일 신을 섬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교회는 다 때려부시고 말이죠. 못 다니게 하고. 있는 교회는요 선전용으로 있는 거지 이게 진짜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당원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는 당원들이 가짜 교회인데,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던 교회는 다 때려부시고 그렇게 핍박하던 그곳은 하나님이 말이죠 복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황폐하게 됐어요. 황폐하게.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 여호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넘쳐서 시딘 골짜기까지 되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 일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공산당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갚아주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셔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이 세계 10대 강국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같아요. 저는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아멘. 예? 아멘이요. 아멘. 지금 세계에서요 참 선진국 10대 강국이면 10등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교만하지만 않으면 대한민국은요 앞으로 더 잘 살 거예요. 더 잘 살 거예요. 예. 그런 나라에 교만은 무엇이 교만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16절로 17절 3장 16절로 17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갚아주신다. 제가 이게 상처가 있는지 자꾸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요. 차를 갖다가 처음에 교회 짓고 나서 주차장이 모자라고 차를 저기 세워놨더니 말이에요. 우리 교회 버스 세워놨더니 어떤 분이 전화로 와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 막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 듣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죄송하다. 근데 자꾸 또 얘기해.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자꾸 또 얘기해. 어떻게 다 들었죠. 그러고 나서 속상해가지고 제가 속상해요. 제가 뒤끝이 좀 있단 말이에요. 속상한 게. 근데 그게 상처가 됐나 봐. 상처가 돼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갚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주차장을 다 사게 해주시더라고. 7번, 8번 사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10평 또 뭐 사야 되는데, 구역회 통과해가지고 이제 교회, 감릭재단에 또 이제 등록시켜야 되는데, 뭐 제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오, 하나님이 갚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거기서 뭐 전화 받는데 막, 야, 나도 같이 말이죠. 이 나쁜 놈아, 좀 대문 묻더냐, 뭐, 좀 그러지, 뭐 이러고 했으면 이게 창피한 거죠, 그냥. 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네, 코로나 때 교회가 무슨 뭐 코로나 발원지처럼 막 그냥 언론에서 막 얘기하고 말이죠. 막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막 뭐라 그러는 것보다도 하나님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잊지 말아야 될 6.25 전쟁의 교훈이 있어요. 많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 혁명가, 무슨 뭐 모택동을 따라간다, 무슨 뭐 체계발을 따라간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못합니다. 그걸 따라갔던 중남미에 있는 이 나라 가운데는요, 지금 거지로 살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베네수엘라라든지 쿠바라든지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높은 나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공산주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요, 소련의 스탈린은 3천만 명을 죽였고, 독재자인 모택동은, 중국의 모택동은 6천만 명을 죽였고,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은 300만 명을 죽였고, 지금도 캄보디아는 자원이 많이 있지만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학살을 당해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일으킬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김일성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동족 살상에 큰 죄를 지었어요. 500만 명을 죽였어요. 또 김정일은요, 한 300만 명의 아사자를 내서 핵무기를 그동안 만드느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국민들에게 핵무기에다 돈을 다 쓰고 국민들의 식량 살 거는 사주지 않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지금도 김정은이 핵무기 만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어 죽고, BBC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하고 방송에 나온 것 가운데 북한 주민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좋겠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 차라리 죽든지 전쟁이 나가지고 세상을 좀 바꿔주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한 사람만 위하는 것 제도지 백성들 전부를 위하는 제도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절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공산주의는요, 그 사상이 유물론 사상이 돼가지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 그랬어요. 공산주의는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또 중국의 공산당은 몇 년 전에 4,000개의 교회를 다 때려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공산주의는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혁명의 이름으로 말이죠, 자기는 선하고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네. 그래서 빨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빨치산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빨갱이, 빨간 것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죠.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했던, 대한민국에도 보면 이 주사파 사람들이 있고 공산주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혁명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6.25 전쟁통에 피난민 가운데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피난 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대다수야. 거기서 살아보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백성들 너무 괴롭히니까 못 살겠다 내려오자고 내려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를 부서뜨리고. 예. 또 우리가 교훈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정전협정을 맺었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영적인 전쟁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김일성은요, 교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라 그랬냐면 이 남한이 공산 적화가 되지 않는 것은 남한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를 허무시기 바랍니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 남한이 적화 통일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나라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나라를 살리는 은혜, 영적인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보니까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세계관 전쟁, 진화론이 막 앞서고 네오 막시즘이 나타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서 자기 주관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네가 옳으면 옳은 거지 말이에요. 네 속에는 옳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세요. 이게 포스트 모던 사상인데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라 그러는데 기준을 없이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이 공산주의 사상, 영적 전쟁의 세계관 전쟁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흑역사 가운데 남로당에 가담했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남로당에 감당했다 전도사. 이 사람은요 공산당원이에요. 교회 목회하면서 공산당원이야.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논산에 가서 있었는데 논산에서 말이죠, 거기서 삐라를 교회에서 등사기를 가지고 삐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나중에 논산에 그 공산당 부위원장까지 됐던 사람인데 공산당원이에요. 아,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는 거야. 목사라 그래도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기고 겉은 교회인데 목사인데 속은 완전히 공산당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마귀가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요 신문을 읽을 때 네오 막시즘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신문을 자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자꾸 그런 쪽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생각 가운데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전쟁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구나. 박애녹이라고 하는 박애녹 목사님께서, 이분이 무당이었던 분이에요. 귀신 소리를 늘 들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무당이었던 분이 예수 믿게 됐는데,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신을 물리치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결국은 방법을 두 가지를 자기가 찾아낸 게, 첫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 가운데 계속 있다 보니까 마귀가, 귀신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려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고 귀신을 물리치는 힘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에 귀신의 영이 있어요. 그 공산주의 귀신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김일성의 공산주의 영이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귀신의 영을 물리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는데, 다윗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질 것 같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시지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다. 이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에서도 보면은요, 러시아가 한 일주일이면 이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러시아가 다 이기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6.25 전쟁 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전쟁이 한 달이면 끝날 거다, 북한이 다 점령할 거다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휴전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또 교훈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살면서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를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됩니까? 지금 세상에. 미국 같은 나라, 혹은 뭐 러시아나 중국이 뭐 자기 나라를 좀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죠. 근데 우리 같은 나라는, 작은 나라는 힘을, 세계의 힘을, 친구를 많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한미 동맹을 잘 지키고자 애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을 통해서 한미 동맹에 사인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외교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미래에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으신 분이 그 조약서를 가지고 그렇게 기뻐했다. 우리 민족이 이제 잘 살게 될 겁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5천년 역사 가운데 3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치렀는데 6.25 전쟁 이후에 73년, 6.25 전쟁 70년 동안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뭐 작은 테러가 있었지만은 그건 뭐 그렇지 않잖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생각 가지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관 전쟁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